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시간이 가고 시대가 가고 또 다른 말로 세월이 가면서 세상에 그 정해진 진리, 불편한 진리가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비관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을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절망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문장로님 요즘 힘이 많이 없어 보여서 사실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힘이 없는 게 아직도 현실로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저랑 운동 좀 하시죠. 제가 그 지난주에 한 주간 울산 총회 마치고 바로 우리 양 장로님은 또 광주 쪽에 또 주의 일을 위해서 또 가고, 저는 어제 신월동에 교사 컨퍼런스가 있어서 또 설교가 있어서 다녀오고, 그런데 다음 주에는 조금 제가 한가하네요. 네, 제가 집으로 모시러 갈게요. 네, 자꾸 어디 아픈 척 하지 마세요, 장로님. 제가 적응이 잘 안 돼요. 마음도 아프고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고 그래서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 사람이 다 그런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그게 어떻게 사람의 육신의 건강뿐이겠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교사 컨퍼런스에서 신문에 났던 한 기사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너희들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절대로 서로 사과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반성문을 쓰지 마라.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에게, 아니 초등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절대로 사과하지 말고 반성문을 쓰지 말라고 가르치면 어떡하냐고 물으니, 사과를 하거나 반성문을 쓰면 이게 이런 거예요. 두 아이가 싸웠어요. 근데 사실 얘가 더 많이 괴롭히고 많이 때렸어요. 이 얘가 마지못해서 소심한 아이가 한번 이렇게 밀쳤을 뿐인데 사과는 이 아이가 가서 한 거예요. 미안해.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너 왜 얘를 갖다 밀쳐서 넘어지겠어? 그래서 반성문을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부모들이 이 아이를 고소한 거예요. 처벌은 받지 않아도 고소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경찰서에서 이 아이의 사과한 정황과 반성문을 근거로 이 아이를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너희들 살아가면서 절대로 누구에게 사과하지 말고 절대로 반성문 쓰지 마. 나중에 너희 발목을 잡는 증거가 된다. 여러분 심정이 어떠십니까? 우리 MZ세대가 여기 앉아 있는데 MZ세대도 이해가 안 되죠? 예, MZ세대인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사람에게뿐만 아니고 시대에서도 모든 우리 숨쉬는 공간마다 찾아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가 우리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뜨립니다. 우리 인간이 참으로 지혜롭고 강하고 능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신의 한계와 나약함과 무능력을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인간의 한계에서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다 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다 실패합니다. 인간이 필연적으로 죽고 필연적으로 망하고 실패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필연적인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어 죽지 않고 살아나며 망하지 않고 부흥하며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릅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우리 인간은 나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한계가 있고 나약한 이 인간이 무한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우리의 한계와 나약함은 극복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됨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너는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보혈적 관념이 아닌, 이것만이 신앙이 아닌, 우리는 나약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연약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죄인이에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듯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되어서 아멘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모든 자를 건져 주십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아니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제가 그렇게 친분이 이렇게 친하진 않지만 어떤 목사님이 총회에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찬양 쪽으로 영향력이 아주 크신 목사님이에요. 전에부터 찬양 사역을 했고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알 정도의 아주 유능한 분이고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어떤 찬양 프로 그 뭐라고 합니까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본인이 찬양을 하는 본인이 연예인은 아닌데 연예인들을 데리고 데뷔시키고 키워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프로듀서, 기획사가 뭡니까? 기획사가 70년대 영화 찍으십니까 지금? 프로듀서. 프로듀서. 이런 역할을 하면서 그분이 저 팀은 된다 안 된다. 저 팀 영상 내려라 올려라 하면 나름대로 꽤 큰 영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옛날 찬양 사역을 할 때 싱글 앨범 같은 걸 내서 꽤 인기가 많았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노래를 듣고 있어요. 옆에서 굉장히 크게. 그래서 제가 계속 듣는데 듣고 보니까 가요예요. 가요. 가요를 듣고 있어. 그래도 좀 조금 줄이면 좋겠는데 좀 크게 하면서 듣고 있어. 참 요즘 여러분 어르신들 있잖아요. 핸드폰 무음으로 하고 다니세요. 무음.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그냥 막 벨 소리가 우리 사모님 그냥 막 그냥 이별하고 나서 깨달았어. 제가 좀 그러지 마세요. 사모님 진짜 부끄러워요. 막 전철 안에 사람들이 있는 데서나 막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해놨어? 그랬더니 그럼 전화 온지 모르고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해? 안 들리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삐죽삐죽 목사님 좀 줄이세요. 아니 가요 들으면서 뭔 자랑이라고 그렇게 크게 틀어놓고 들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보면서 이게 가요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가요지 뭐야? 이거 찬양이야. 응? 제가 꽤 길게 들었는데 가요인데요. 그랬더니 이게 찬양이야. 그래서 제가 가사가 언뜻 기억나는데 뭐 비바람이 뭐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너는 절대 혼자 있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비슷한 가사였던 것 같아요. 네. 혼자 걷지 않을 거야. 하여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게 찬양이었어? 그래서 근데 찬양이 어떻게 가요 같아?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 아니 찬양 사역자가 이렇게 가요 같은 거 듣고 다니면 어떡해? 그랬더니 야, 네 핸드폰은 이별하고 나야 깨달았어가 나오거든. 누가 전화하면 너 목사인 줄 몰라. 그래서 하는 말이 김 목사 이게 찬양일까?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요가 찬양이 아닌 게 있어? 하나님의 이름도 없고 구원도 없고 신앙의 이야기도 없고 세상 사람 들으면 그냥 너 외로우니 내가 함께 해줄게라는 것처럼 들리는 게 이게 찬양일까? 김 목사 깔려있는 컬러링도 이별하고 나서 깨달았어. 하나님과 이별했더니 마음이 아팠어. 이렇게 들으면 찬양인 거고 여자친구하고 헤어진 거면 여자친구랑 헤어진 노래인 거고 얘네들은 안 되겠어. 끝장내야 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 예배팀이 어떤 예배팀인가를 봤죠.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랄 예배팀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 살려줘.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이 얼마나 적은데, 그래도 그 팀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데,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 마음이 그렇게 생각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적인 재단을 해서 무언가를 끝장낼 수 있는 시대,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의 가치관 안에도, 우리의 생활 안에도, 우리 부모에게도, 나에게도 자꾸 우리는 닥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관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절망적인 나와 이 세상이 가진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인 것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절망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아직은 연소하지만, 그리고 우리 문장로님처럼 이제 나이가 들을 것이고, 저도 절망적인 인생을 맞이하겠지만, 절망적인 상황은 내게 있을지 몰라도 저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인격이 훌륭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절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그를 간절히 의지하는 자와 그를 붙드는 자에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밝아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멀어지게 될수록 우리의 삶은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되고, 내가 누구 때문에 라고 말하지만 그 절망적인 또 나와 같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질병이 와서 절망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해야죠. 사람 때문에 힘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해야죠.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해야죠. 왜 멀어집니까? 절망의 상황에서 왜 절망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의 성패는 하나님과 거리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큐티책을 들고 와서 저한테 따져 묻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을 향하여 처녀의 딸 애굽아 했는데, 목사님 왜 하나님은 애굽을 향하여 처녀의 딸 애굽이라고 한 겁니까? 하고 예배를 와야 될 목사 10분 전에 붙들어 놓고 따지는 우리 청년부. 주일날 아침에는 큐티하지 마세요. 이럴 거면. 그래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큰일 났다. 목사가 무슨 박사도 아니고 나도 책 보고 공부해서 설교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40장 정도 되면 대충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인데, 애굽을 바벨론이 박살을 내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건 애굽이 약해서도 아니고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니고 바벨론이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이지. 왜 바벨론이 이겨야 하냐면 바로 사랑하는 아들 유다를 하나님께서 혼내서
바벨론을 강하게 키워서 그 바벨론을 포로로 보낼 계획이었거든. 그러니 애굽이 됐든 바벨론이 됐든 거기에 어떤 미사고가 갖다 붙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러니 좋은 말은 아닐 거야. 유다를 보라고 계시고 유다가 힘든 상황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나라는 유다야. 그 성경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아름다운 애굽이여 막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을 절망적인 상황에 두었다고 해서 절망을 시킬 마음이 1도 없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의 삶의 성패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절망의 상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우린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우린 그 두 사람에게 서로 어떤 사이냐는 질문합니다. 사모님과 애기 집사님 어떤 사이입니까? 그 표정은 뭐예요? 우리 사모님 옆에 딸싹 붙어가지고 친한 사이 이러니까 애기 집사 뭐요?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 관계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 알기는 알지만 거의 관계가 없는 사이, 그보다는 조금 더 잘 아는 사이여서 서로 어느 정도 상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점심 식사 정도는 할 수가 있고 뭐 기쁜 일이나 어려운 일 있을 때 축금과 부금을 낼 수 있는 정도의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나 죽고 못 사는 관계가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죠. 부모 자식의 사이고 남편과 아내의 사이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이, 그런 사이에서는 서로 축임과 부임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장로님, 제가 갑자기 놀라 표정이, 가족끼리 부의금 냅니까?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내네요. 내기도 하네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정답을 잡지 못했대요? 닥치라는 거죠? AI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거 하나만 묻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사이냐고 묻습니다. 복이요? 축복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다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유다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의 바벨론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애굽이 온 땅을 누려도 유다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에레미야서의 에레미야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유다의 땅처럼 사랑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복을 받고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좀 알고 지내는 사이십니까? 아니면 좀 친하게 지내는 사이십니까? 아니면 가족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어서 내 것과 내 것이
구분되고 구별되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달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2000년 동안을 누렸고 하나님의 광대하신 창조의 섭리를 이해할 때 이 온 땅은 수만 년 동안을,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 놓으시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문장로님과 함께합니다. 함께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사랑의 관계는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만이 남은 것입니다. 구원과 소망과 축복은 그러므로 이제 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거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링컨을 지지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대통령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에 따라 구원과 소망의 명암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과연 어떤 사이십니까? 좀 아는 사이십니까? 아니면 내 것과 내 것이 없는 죽고 못 사는 관계이십니까? 우리 수인이가 한 3년 쓴 핸드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고치려고 가보니 보드부터 충전 단자까지 다 가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고, 그러면서 그럴 바에는 핸드폰을 바꾸는 것이 더 낫다고 서비스센터에 또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고쳤어?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바꿔 말했을까요? 바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가장 좋은 걸로 바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용돈을 주었더니 아빠 괜찮습니다. 저 아직 쓸 돈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은 저와 그런 사이입니다. 조금도 아깝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조금도 망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지낼 곳이 없다면 제가 단칸방에 나가서 살아도 저 전셋집 줄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도 아깝지 않고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누가 저에게 하나님과 어떤 사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과 그런 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제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어떤 희생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조금도 아깝지 않고 망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요구를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면 제 가족입니다. 하나님과 저는 그런 사이,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의 가족이신 하나님의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저의 가족이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남의 집 같지 않습니다. 제 가족이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남 같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축의금 보내는 싹꾼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좋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할 때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가족끼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안 밉습니다. 우린 가족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성전에 남아 계셨는데 저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동행하는 줄 착각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 여행이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함께 동행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평생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아닌 사람들, 구원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고요. 구원은 얼마나 엄중한 거냐면 구원할 자는 반드시 구원하나 구원하지 않을 자는 반드시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허점투성이로 만드셨을까요? 가족이라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바치고 함께 할 수 있을 가족인 줄 알았는데 헌금을 해도 축의금 하듯이 예의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남대하듯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증거들이 막 드러나는데 평생을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착각. 여러분 심장 가득히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라면 발동되는 내 심장이 하나님 앞에는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오늘 본문은 주석적이거나 강해적인 내용이 절대 아닌데 제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 안 버리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안 버리잖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버립니까? 조금만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대합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모님 같은 동행한 줄로 착각했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서도 자신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을 착각하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아닌가. 기껏해야 축의금 좀 넉넉하게 드리는 관계라고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좀 친한 관계라고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욕이라도 덜 먹지 않을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성경을 해석하고 분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내가 그냥 예수님을 그렇게 값없이 며칠 동안 신경 쓰지 않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그리고 특히 마리아는 남자와 동침을 하지 않고 성령에 의하여 잉태하여 낳은 하나님을 체험한 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대우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이 그 앞에 서려고 준비한 마음이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혹시 나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지는 않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살피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구원과 승리와 성공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사이와 하나님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유다는 절대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구원과 승리와 성공, 그리고 축복과 은혜의 명함이 바로 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일정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이런 삶이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라는 잠언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